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어요. 그 길만 하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헤맨 것이 우리들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들 인간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비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릇이죠. 그릇. 인간들은 그릇과 같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쓰시는 그릇들이다. 그런데 그릇은 반드시 그 만든 이유나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아두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만드실 때 마치 그릇처럼 만드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들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고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인간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은 우리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죄짓고 시기하고 잡아주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수만은 없으셨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을 이렇게 붙드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그 반론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길을 쓰고 우리들 천국 가는 길이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사람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는 마치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리신 것 같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질그릇,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릇이다. 인간들 그릇이다. 그 대상이 뭔가 누굴까요? 바로 마귀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심판의 철장에 살아남을 그릇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마귀에서 벗어나야 행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 그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모두 구원에 이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마귀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을 receive,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돼요. 8절 말씀에 본문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 마귀에 속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구주로 삼고 그를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가?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요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팔게 만들었죠? 유다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12 제자로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자 안에도 마귀가 찾아가서 그 예수 팔 마음을 그 안에 쏙 넣었더라. 마귀가 이렇게 간교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판 사람이죠. 자기 안에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되고 급기야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영접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도와줘야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지혜 고하를 따지지도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도 따라다니면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갔고 수제자 베드로 속에도 찾아갔고 유다 속에도 찾아갔어요. 그런 마귀를 주님은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요 그냥 시험하지 않아요. 뭘? 밭에다가 알곡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수짓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라지 하나를 딱 갖다 심어놓은 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그 사람이 마귀 노릇하게 해가지고 온밭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마귀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그들은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자녀들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온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딱 요약해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비참한가를 잘 알 때 마귀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있는 사람들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벗어나야 할 이유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예요. 믿으십시오.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그릇이라 질그릇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릇들인데 여러분 안에 무엇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born again, 거듭나는 게, 거듭나면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거듭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흉악한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거듭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로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거듭난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물러가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으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마귀가 지옥 갈 때, 지옥불에 떨어질 때 같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의와 선에 도달할 만한 인간들의 선행이나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씨는 심어놓으면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영적인 씨앗들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자라서 구원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더라.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 들더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이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여기 속한다고 한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그룹을 이루고 소속된다는 말입니다. 소속감을 가져라. 한 이론이 되고 지지자가 되고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마귀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소속되어라. 여러분, 교회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소속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계십시오. 교회의 존립 이유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욕먹을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러나 주님만이 아시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합니다. 이거 40몇 년 동안 지었고 이 돌들 보십시오. 대리석으로 얼마나 잘 되놨습니까? 자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성전이 뭐가 됐죠?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 되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교회에 다 있어요. 건물들이 우상이고 다 그렇죠? 그러니 그것만 보이고 성전만 보이고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장 헐어버리신다고. 헐어지니까 그때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여러분, 마귀는 아비고 마귀 노릇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부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렇게 그 아비 마귀처럼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흉보고 거짓말하고 마귀 노릇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마귀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더라.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알았는데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원하시는군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속함만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다 죽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그와 그에 같이 있던 사람들 다 구원하죠. 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경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종말에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그때에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쪽에 왼쪽은 마귀편에 속한 자들이었고 염소들이죠. 오른편은 양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11절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미움에 사로잡히게 됐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수도원에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갑자기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이 수도사들이 밥을 반으로 줄여 한 그릇 먹다가 반 그릇씩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수도사는 밥을 한 그릇씩 퍼서 먹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양심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저게 무슨 수도사냐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수도사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밥을 그렇게 한 그릇 먹은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주님,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한 그릇 먹다가 반 그릇을 줄이고 다 나눠줬는데 저 사람은 한 그릇을 먹은 사람인데도 칭찬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얘들아, 저 사람은 그때 밥을 2그릇씩 먹었단다.
그러다가 한 것으로 줄이느라 무척 고생했단다. 그래서 칭찬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그 군인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공수부대, 좀 무섭죠. 술을 먹고 이렇게 그 아주 밖에 나가서 사람을 패고 막 이렇게 깡패같이 막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또 술 먹고 패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공수부대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오는데 그 사람 때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사랑이 풍겨 나온지 내가 꼼짝도 못하고 내 몸이 굳어버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서 사랑의 빛이 나오고 여러분 얼굴에서 사랑의 빛이 나온다고 한다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공격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 얼굴하고 온 사람에게 마귀가 아이고 형제 오셨는가 하고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천사의 얼굴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얼씬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위험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릇이요 빈 그릇이 위험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이라면 지금 소재되었 깨끗이 그가 죄 안 짓고 살아있지만 비어 있었어요. 아 그래 귀신이 와서 그 사람 있다가 나가니까 깨끗해졌겠죠.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왜 그랬을까요? 집이 비어 있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비어 있으면 공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허한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타고 들어올까요?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십시오.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데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줄서기를 잘 해야 합니다. 마귀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러운 마귀에서 벗어나서 보호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 누구 줄에 서 있죠? 마귀를 섬기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에 서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증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의 시험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은 잠깐이고 그리고 곧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가 자신을 따르던 자들과 함께 예비된 불못에 던져질 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성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바로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에 이르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